다섯 번째 만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질문을 한번 해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동반장에게 물어봐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모든 법적인 처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깨닫게 하고 믿고 확신케 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시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무소부세하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입니다. 우리 가슴,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또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 성령님은 이 세상 창조서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시니가 셋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동반자와 나눌 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첫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위에 성령님은 계속 계십니다. 이거를 한번 동반자와 확실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느끼게 됩니다.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지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성령님을 자연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원래 성부와 성자, 성령 그분은 분리되지 않은 셋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개의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양비론적으로 설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삼위일체는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설명으로 말씀으로 나눠주기 바랍니다. 삼위는 모습만 바꾼 것이 아니라 위격을 똑같이 갖고 있고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있는 그대로 삼위일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박스에 표를 준비해 놨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여기에 구별이 될 때와 있고 동일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에서 18절 하나님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라는 것, 동일하다는 것. 성령님과 성부에게 있어도 구별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니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여기죠. 그러나 그 동일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할 때 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과 성령만 말씀드려서 구별된 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차이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게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한 구절씩 차근차근하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와서 또 한번 말씀 속에 우리 동반자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에서 유일신의 신앙입니다. 세 인격이 통일체로 혹은 연합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셋이라는 다양한 인격의 연합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권위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지만 서로 구별되는 위격입니다. 그 위격의 통일체가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에 절대적으로 구별해주는 것이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설명하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위격이 통일체로 있다는 것은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하고 상호 참여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 구별되지만 세 분은 성령 안에서 또는 성자 안에서 내주하고 서로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삼위간에 상호가 내주하시는 상호 내주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으로 또 질문으로 이렇게 상호간에 또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도로 하나님께 또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해주시면서 삼위일체의 내용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의 근원과 기원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신령한 복이 주어지고 받아들이는 영역이시죠. 그래서 하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적용시키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속 사람을 주장하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인치시고 그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을 이미 성경 말씀 속에서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또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속에서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희들이 1대1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사람의 제자 양육 가운데 실제 저희들이 먼저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걸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그리고 그 안에 내 마음의 뜨거움과 또 동반자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잘못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고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까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신가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한번 그 생각을 동반자의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 또 잘 대답을 못하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양육자가 어떤 부분이 자기들 성령님의 이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귀한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는 성령님이 상황에 따라 떠나갈 수 있나? 사실 로마서 말씀 속에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죠. 그렇지만 근심하시지만 절대로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시면서 그 안에 잠재해 있지만은 내가 성령님의 간구와 세상의 뜻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찾아가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나눔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실망한 자는 없는가? 어떤 때 저희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 성령님이 영 대답이 없으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실망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취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구적으로 내주하신다는 것이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해 소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근심하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며 탄식하시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냥 계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후에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단지 소멸되고 계십니다. 내주하는 성령은 계십니다. 그래서 소멸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영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뿐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 경우는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여기서 마음적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을 근시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를 갈 때 누구를 만나기 전에 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그래서 보혜사가 항상 계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항상 곁에 계신다는 그 보혜사 성령을 항상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꺼리낌 없이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 1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 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게 하시는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온 집에 가득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함께 합심 기도,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동반자가 이런 부분에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양육자께서 그 사모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체험한 것이 있는지를 나눠보시는 것은 동반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양육자와 같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받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현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시공을 초월해서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소수의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순절 강림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시고 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순절 강림사건 이후, 그래서 오순절이 왜 중요한지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오순절 얘기하죠.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것,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말씀. 그래서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는 것. 동반자에게 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나눔을 통해서 동반자는 양육자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그 곧은 모습, 바른 모습을 자기가 본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무엇인가? 이 세상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해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것, 마지막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세상의 법이 내 마음을 계속 흔들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을 못하게 하렵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육체의 소욕, 세상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말씀 속에서 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숨쉬듯이 공격합니다.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계속 의지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타나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나눔 속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인지,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합니다. 결국 만모니즘 속에 기복적인 습관, 율법적인 신앙,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내 자신의 내장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부분이 성령 충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동반자들에게 이렇게 꼭 설명과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말씀 속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세상적인 생각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속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설정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실족한 경험을 한번 나눠보시죠.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가 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를 시험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실족된 경험이 수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양육자 또는 동반자가 서로 나눔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동반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나눔을 먼저 물어보시고 그
그러한 경험 속에서 또 어떤 내용을 그러시군요. 반드시 추임새를 넣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귀한 말씀 아주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틀렸다 하더라도 얼굴색깔 변하지 말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실족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회복된 것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야죠. 그죠? 이건 우리의 지상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갖다가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 선교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지상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래서 육신의 떡도 있지만 말씀의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체험과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해가지고 이것이 항상 성령의 열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인격자이시죠. 모든 분야에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왜? 성령님은 무소부야 하신 그리스도의 영,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